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이란 말만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기 없는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왠지 시대와 동떨어지는 말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은 너무 잘 듣고 순종하는 모범생을 범생이라고 깎아 부릅니다. 오히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반항적인 학생이 멋진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순종하라, 또 순종 이렇게 말하면 왠지 손해 볼 것 같고 또 순종하는 내가 바보 같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나 순종이란 말을 떠올립니다. 더 이상 순종이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순종은 더 이상 필요 없는 한물간 것에 불과할까요? 만약 어린아이가 세상과 사회를 배워감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을 시간에 사탕과 과자를 마음대로 먹고 피곤하다고 밤에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고 유치원에서 친구가 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뺏었다고 주먹질하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밖에서 어른들 말씀 잘 들으라. 또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바로 그게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규칙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얽매이는 구속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울타리며 축복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좋은 믿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없앨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어느 정도는 지켰지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그의 인생은 불행해졌습니다. 사울의 행복과 불행으로 가는 갈림길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순종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에 온전한 순종이 더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9절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골라서 없앴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지켰지만 선택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골라서 하는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마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인데 바로 샤마의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샤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귀로 듣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백성이 다짐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에 두 구절에서 나오는 준행이라는 말은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행함이란 뜻입니다. 이 말 역시 듣다, 히브리어 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샤마에서 나오는 말들을 지킨다, 따른다 이런 등등의 말들로도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귀로 듣는 수동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한다는 역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말 순종이라는 이 한자어 역시 순순히 따르면 뜻으로 내 마음의 동의뿐 아니라 실천,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사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울은 왜 이렇게 선택적인 순종을 했을까입니다. 그의 말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서 보시면요, 아깝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깝게 여겨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순종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자신, 즉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니 좋은 것들과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이 보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이 선택적으로 지켜놓고는 저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자신은 순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바로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게에 가서 이것저것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선택해서만 샀다면 여러분 심부름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의 심부름에 내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부모가 사오라고 한 것을 온전히 다 사지 못했다면 순종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는 다 지킵니다. 노골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어느 정도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내 형편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정도의 순종은 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런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자신의 변명이 안 통하니까 이제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두 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둔 이유는 나중에 하려고, 나중에 주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한 이유를 군인들, 즉 사람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 탓으로, 주변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2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거역하는 것, 고집을 부리는 것, 즉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23절 후반절입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면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주님이 떠나라 말씀했을 때 이에 즉 바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주님의 명령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조금 더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너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종하였으니 얼마나 주님 아브라함의 순종이 복되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것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순종에는 여유롭지만 응답을 기다릴 때는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갈 수가 있었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은 맛볼 뿐 아니라 누릴 수 있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매일 들어도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생깁니다. 이때 내가 지금 아침에 좀 바쁘니 못하면 저녁에 하면 되지. 오늘 못하면 또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기 시작하면 순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해보려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은 오늘 순종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꼭 누군가에게 표현해 보시고, 주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생수 하나라도 줘 보십시다. 전도하자 할 때 전도하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해 보십시다.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미루지 않는 순종, 즉각적인 순종에는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에 나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오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의 말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잘못된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사울이 한 말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 왕이 뒤늦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나의 자리, 즉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봐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사울이 행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따름, 억지로 하는 순종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했고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까 봐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좋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주님께 들은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지키는 것이 좋은 순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어떤 그 지진의 여파로 태국에 있는 방콕에 있는 그 고층 건물이 흔들리자 그 두 건물을 연결하는 그 구름다리의 중간 부분이 거의 끊어진 상태로 그 잔해가 지상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 한 한국인 남성이 이 무너지는 다리를 뛰어넘어서
반대편 건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찍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건물이 흔들리자 건물 맞은편에 있던 아내와 딸을 돕고 싶어서 바로 목숨을 걸고 걷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언론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내와 딸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에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배신하며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의무와 명령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순종한다 손 치더라도 그 순종은 공포가 됩니다. 두려움이 됩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종도 실력입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실력이 되고 성품이 되고 좋은 믿음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순종이 무엇인가요? 물었습니다. 아이들 대답이 아주 멋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요. 기쁜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는다라고 믿고 주님의 말씀은 일단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해볼수록 순종하는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순종은 작은 것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소심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이것이 쌓여서 큰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작은 실천, 하루 한 구절 말씀 묵상하기, 짧은 기도지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신앙 서적 한 권 정해서 읽기, 교회에서 무엇 하자라고 할 때 참여해보기, 하루 한 가지 선행 실천하기, 그리고 이러한 나의 작은 순종을 꼭 기록해보기 등등입니다. 이렇게 작은 순종을 실천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본회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순종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잘못된 믿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에 순종이 더해질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혜의 파도가 우리 안에 가득 밀려와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